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사실은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지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메르인의 서사시를 보면요, 한때 온 땅의 사람들이 일제히 한 언어를 가지고 말하던 때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언어를 말하던 때에 사람들이 일제히 동방으로 거닐다가 신할 평지에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신할 평지에 하나같이 모여서 갑자기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시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하늘에 닿는 탑은 고대 신전 도시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전이란 신들의 문으로서 신들이 인간 세계로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과는 이러했습니다. 신들이 신전을 통해서 인간 세계로 오는데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신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편의시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신전에 내려와서 인간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인간들에게 복을 내리고 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고대 이방적인 신과는 인간이 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니 신들은 인간들에게 소원풀이와 같은 복을 주어야 한다는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의 신관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탑을 건설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관처럼 복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의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건설 현장에 강림하셔서 사람의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탑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짐으로 더 이상 인간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였고 각 언어와 민족별로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와 민족을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바벨탑 사건은 그 의미상으로 죄의 여전한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이동 방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은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떠나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앞을 떠나 파멸로 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쳐야 할 것 같았던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여전히 인간들과 피조 세계에 멈추지 않는 죄의 여전한 확산과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탑 사건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죄악된 시도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한글 성경은 잘 나오지 않지만요,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라헴, 라누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3절과 4절을 히브리 원문의 근거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그들이 말하되, 자,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쌓고 그것의 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낼 것이라. 결국 이들이 모여서 탑을 높이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모인 것이고요, 오직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시도했습니다. 바벨탑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아주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시도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을 한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자신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반하나님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땅의 여러 민족들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요 사이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여러 개로 나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상생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할 것일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서로 화해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목적과 주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목적과 주체가 누구여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은 없었고 오직 인간적인 목적만 가득하고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며 인간들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계 정부를 건설하여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한 공동체, 하나의 세계 정부가 되는 나라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요.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여야 했습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했습니다. 바벨탑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 언어를 쓰고 한 조상을 두었던 인류가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갈라져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갈라짐과 흩으심은 다시 언젠가 회복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도록 자식 한 명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였고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다윗 왕자에 앉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분이시며 다니엘이 예언하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전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완벽하게 성취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니 그분의 순종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셨고 바벨탑에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죄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만 입이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셨고 모든 입들로 주님을 찬양을 듣게 하셨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그를 믿지 않고 대적하던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라 칭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권세를 지금도 현재적으로 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천상 왕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현재적으로 행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 비추어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를 통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하는데 여러 지방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듣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라 소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운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 중심의 세계 정부를 이루려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각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므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통합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합된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나라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계 정부는 하나님 나라이며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이며 하나님에 의한 나라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에서 흩어진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합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우주론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민족적인 갈등도 없으며 이 둘이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민족이 흩어졌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사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바벨탑 심판의 회복이자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중단시키시고 각 언어와 민족을 흩으셨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언어와 나라와 문화와 연령과 처한 형편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전한 신앙 고백 위에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해소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우리 각 사람, 즉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자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된 이상 우리 모두는요, 나 자신을 주장하거나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만 고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장하는 바벨탑 같은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결코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를 낮추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교세나 자신의 어떤 굉장한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요, 오직 복음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 어떤 국가적인 차별이나 그 어떤 정치적인 차별이나 그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고 꾸준히 달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분파를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바울파가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으며 아볼로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좌가 어디 있으며 우가 어디 있고, 교회 안에서 흑색이 어디 있고 백색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도덕적인 기준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하고 고백하며 연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가고 피차 복종하면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훈련하는 귀한 훈련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힘들어 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만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